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은 늘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때마다 늘 당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창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게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교회들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취하는 이러한 결단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 예배당을 리모델링 할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공사가 진행이 될 때의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덕하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석 달 동안 예배를 하다가 그리고 본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반대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당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참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덕하중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 예배 드리는 도중에 폭우가 쏟아졌던 일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배당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편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 갖추어진 예배당, 모든 음향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다가 텅 빈 공간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울림이 있고 주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냉온방 시설이 약하여서 또 덥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석 달 지냈던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성도들에게 참 미안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우리 새로 단장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본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성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때가 더 좋았던 일도 참 많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우리는 주먹밥을 해다가 날라서 또 삼삼오오 모여서 간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점심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공사가 마쳐진 좋은 예배당, 좋은 식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 다시 주먹밥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고생은 되었지만 나름대로 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겪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기가 여러 가지로 암울하고 어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 받고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파율은 높지만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그런 코로나19라는 일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학교의 강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심 끝에 우리 당회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더욱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러한 여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환경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에집트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먼저 도착한 곳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오다 보면 베델보다는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곳은 오히려 더 풍성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이 갔을 때에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 같은 그런 풍성함이 있던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보리 농사도 잘 되는 풍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지금 지나쳐서 그리고 지금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도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은 베델 바로 옆에 세겜 땅에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배고픔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에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에집트는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려가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곳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자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풍요는 있었는데 그곳이 아브라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 헤브론이라는 풍요로운 그런 도시에 무조건 정착하기보다 정말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그런 입장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헤브론보다는 베델로 올라와서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브론보다는 베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럴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 평안하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방심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교만하거나 또는 세상과 타협할 그럴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에게 쫓겨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시편 23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궁정에서 편안한 삶을 살 때 그는 오히려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짓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든든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이방으로 끌려가 있을 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에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안일했던 일들을 회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된 일들을 생각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기보다도,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도 이때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좋은 환경을 주셨던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입니다. 내 영광을 선택하기보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집트에서 올라와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된 영문으로 얻었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게는 모두 든든한 그러한 재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내려갔다가 부요하게 되어서 올라온 것이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같이 머무는 장소에는 목초가 충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만 늦은 비가 내리고 그 다음부터 3월 초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러한 날씨가 됩니다. 그리고 3월이 시작되면서 함신이라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때부터는 목초지 찾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일은 급기야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 사람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갈등과 그들의 종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지금 재산 문제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갈등 관계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인생을 다시 계속하고 싶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늘 우리를 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부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계속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우선권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려서부터 키웠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같이 동행해 주었고, 그리고 에집트에서 재물을 끌고 올 때도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 덕분에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우선권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싶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처음 불렀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기보다는 자기의 이권에 대해서,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수동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을 먼저 하라고 선택권, 우선권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절대적인 선택권을 맡기는 겁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잘못 선택하기를 혹시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롯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해 나갈 줄도 아브라함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권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건에 자기를 처하게 만들든지 간에라도 자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하고 좋은 목초지를 너하고 나하고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계약을 맺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롯에게 우선권을 맡겼던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이 있을까 싶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권은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이 보는 곳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만 맡겼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치 그 계획이 있었다는 듯이 너무너무 놀라운 크고 위대한 축복의 역사와 그 말씀들을 주는 것입니다. 선택당하고 피동적이고 이권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바꾸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헤어스타일만 좀 바꾸어도 달리 보인다고 합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80%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헤어스타일만을 바꾸어도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 보이거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이제는 이권과 내 영광에 대해서는 피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능동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스타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질병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경우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내 이권과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기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픈 가슴 가운데에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결코 환경에 매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질병이 속히 사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대구 삼성교회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와 예배하는 현장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와 건강과 기도 제목 위에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